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8번째 날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떼어놓고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이제 궁금해하죠. 아버지, 여기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봐왔던 이삭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제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8절.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아주 확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지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망설임 없이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은 아마 망설임 없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오신 분들은,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모리아산을 보기 전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실지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삶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이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주님